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때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생각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을 우리의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희와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에 무엘달바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옳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금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공동체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동행은 느헤미야 5장에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후반을 살펴보면은 성벽 공사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우리 6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0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전 재건이 공동체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이 성벽 재건은 이제 회복된 신앙 본질을 공동체가 함께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이 성벽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성전 밖으로 성벽을 둘러싸는 것은 이 회복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지키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벽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나 성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구경하러 오고 아무나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그 유대 사람들과 섞여서 살며 또 그들을 미혹해서 또다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체가 함께 세운 성벽을 통해 아무나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성전 가까이 오고 유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벽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함께 회복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겠다는 이 표현과 이 고백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16절에 드디어 52일 만에 이 성벽이,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 성벽 공사가 끝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최후 발악이 일어납니다. 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편지 항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유대 땅 주변에 있었던 인근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또 다른 원수들이 이 성벽을 틈없이 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무엇을 합니까? 다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문을 달지 못한 그때에 그들이 다른 출신이고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때에는 합심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연락해서 나와라, 함께 대화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습니다. 해가 뜨기 전 흑암이 가장 깊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이 드러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신앙의 성벽을 함께 재건해가는 동행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행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성벽들을 세워가실 때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앞서 1, 2절에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가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자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한자상어에 삼고초려가 있잖아요. 삼고초려. 3번이 아니라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 여러 차례 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4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롱으로 방해했고 협박으로 방해했고 나중에는 무력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맞서자 성벽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금 살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느헤미야를 만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역자로서 이 수련회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잘 끝나갈 때 함께 그 사역을 하는 스태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수련회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야지 사역이 끝난 거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수련회가 잘 끝나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가 사실 누가 시험에 들거나 그 은혜의 자리를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바로 오해를 통해 방해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4번이나 그 만남을 거절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째 이 신하를 통해서 편지를 들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편지일수록 꼭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침을 바르거나 풀을 바르거나 인장을 찍어서 이 내용이 훼손되지 않게 아무나 볼 수 없게 꼭 봉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열어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로기한 시켜준 그 왕에게 맞서기 위해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낸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가기까지 혹시나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내가 한번 보자 해서 이 소문이 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조장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여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또 이 이야기를 빌미로 왕도 이 소식을 이제 곧 들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가 유대 사람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구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일했던 거구나 한다면 열심히 하던 그 손과 그 마음에 힘이 빠지고 찬물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사단이 쉽게 사용하는 이 방해의 수단이 바로 오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오해를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너무 귀한 성도님인데 또 너무 귀한 리더들과 또한 우리 목회자인데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봉하지 않은 편지처럼 서로를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익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거를 마치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품은 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의 관계 안에 조금씩 균열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방해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마지막 방해 수단은 바로 위장된 거룩으로 방해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두문 불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은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집에만 있거나 누워만 있거나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입이 말이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막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한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두 차례나 이 방해와 살해 위협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예언을 들었을 때 맞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의 말에 따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그는 말씀을 어긴 자로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훗날 깨닫게 되죠. 이것이 거룩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자.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라는 그 스마야의 그 말들이 사실은 뇌물을 받고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거룩으로 포장한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역사에 힘을 써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초대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에게 맡긴 역사가 중하다. 어떻게 이 역사를 멈출 수 있겠냐 하며 그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아닥사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자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5장 19절에도 갑자기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뜬금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기도고 다른 표현으로는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 기도. 따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바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해를 느낄 때마다 오해가 공동체를 성도 간에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즉각적인 화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건 가짜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6장 14절을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전 외소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자신의 손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 안위를 맡기며 그 원수들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수록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오해를 일으키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위장된 거룩으로 우리 교회를 넘어뜨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즉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앞두고 3번의 그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앞두고 바로 그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었습니다. 동행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갈수록 그 막바지가 더해 갈수록 사단의 큰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오늘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신 지혜와 같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께 맡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처럼 끝까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 방해하는 사단을 기억하며 사단의 계략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동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동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사단의 이 계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또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께 우리의 안위를 맡기는 이 지혜로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사역의 때를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또 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뱀의 지혜를, 사단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발악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계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역사의 자리를,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또한 즉각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지혜와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동행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손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내 손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리트릿과 가정와일터 세미나 가운데 주님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